우리 산업인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받으셔야겠죠. 산업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가 다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다른 응답보다도 70인 성경에 이 70인 장로라든지 70인 제자라는 응답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70인이다. 이거는 이거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이죠. 그래서 이 70인이라는 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 답이 70인 이 장로요 제자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예배드리면 지금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있듯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회심시키는 이 역사를 나타내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지역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진 사람을 붙이실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잖아요. 사울을 누가 전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죠? 사울이라는 자를 누가 전도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어버리시고 중직자 아나니아를 준비시켰다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심부름하도록 사울을 갖다 붙이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대단한 어떤 핍박자가 완전히 회심하여 전도자가 될 때 하나님은 70인의 축복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사용하셨듯이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복음을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듣도록 만남을 이끌어 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신기하죠. 기도했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는 처소로 오게 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소녀가 듣고 밖에 베드로가 왔다.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근데 전부 기도하면서도 안 믿고 있었다라는 거지. 기도하면서도 안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문 열어보니까 진짜 옥에 갇힌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닫힌 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반드시 준비하셨고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기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오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누구에게 빛을 비춰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냐고요. 아덴네에서 전도에서 실패한 이 바울이 이제 진짜 기도 속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 왔고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고린도 지역인데 세 사람이 모였는데 이 세 사람이 이게 딱 모여가지고 전도자로서의 한 팀을 이룬다라는 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죠.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 들을 자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던 두란노,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또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 산업인들이 집중하는 인생이 되셔야겠죠. 지금 세상에는요, 문제 해결을 두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자신들만의 이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행을 할수록, 고행을 할수록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자체가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귀신의 역사를 그들은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단체는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시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모슬렘 하루 5번. 저희가 터키에 갔을 때도 관광, 저는 이제 터키에 갔을 때도 관광 그 상품을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지없어요. 저 큰 스피커에서 에 하면서 뭐가 나와요, 소리가. 그러면 표 받던 사람도 옆에 있어요. 깔아놓고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요. 우리 알람 울릴 때 합니까? 속으로 하고 계시죠? 그냥 모슬렘은요, 하루 5번 정확하게 합니다. 자신들의 의식을요, 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것에 완전히 올인해요. 우리가 모슬렘보다 나은 24의 비밀을 가지고 25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원죄를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원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게 원죄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해결시켜 버리신 겁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얻어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대대 손손 가문의 저주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막 짓습니다. 신전 운동.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 현장에 전담하면 자기 집안이 절을 몇 개씩 지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 집안 가문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우상 신전 짓는 집만 가문의 후대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안 돼요. 절 지은 집안의 대표적인 예가 저희 옆에 그 사신 저쪽에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계시는 김경건 목사님 집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김경건 목사님 손이 6손이잖아요. 6손. 엄지 손가락 이게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그 본인 가문에 일어난 그런 것들을 쭉 간증하실 때 굉장히 저기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거 사단이 엄청 이걸 가지고 사람들 망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사단 귀신에 대해서 별로 안 믿더라고. 오히려 지금은 문화가 귀신을 친구로 만드는 문화예요. 모든 소재에 귀신이 나와요. 아이들이 듣는 음악, 아이들이 보는 만화, 아이들이 읽는 책 전부 귀신이 나옵니다. 신기해요. 귀신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나와요. 소재가. 그만큼 지금 귀신 문화라는 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딸들이 뭔가 보고 올 때 항상 점검해요. 착한 귀신 있어 없어? 착한 귀신 있어 없어? 여러분 착한 귀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은 착한 귀신이 없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죠. 예람이도 잘 교육을 시키셔야 돼. 사단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한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에 비유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분명히 흑암은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 드라마, 영화 다 보세요. 전부 귀신을 소재로 합니다. 막 차원을 넘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그걸 계속한다 당하는 거죠. 반드시 재앙 막 옵니다.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스스로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앙 못 막아서 고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걸 해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거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끝내친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 그죠?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영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인 죽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죠.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또 영원한 형벌의 상태에 놓이는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죽음이죠.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해방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가지고 뭘 누리는 겁니까?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의 스케줄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축복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엄청난 이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냥 혼자 갔으면 좋겠는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 속에 은근히 조카 롯에게 기대어 있었던 거죠. 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떠나니까 자녀는 없고 의지할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오늘 그 현장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축복받냐? 가병만 31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어떤 왕에게 붙잡혀왔을 때 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318명은 남자죠. 이 남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합치면 1000명이라고 상상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요 자기
식솔들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1,000명을 거느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 겁니까? 은혜를 주시죠.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받아가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차지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와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를 또 허락하시죠. 또 중요한 거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놀라워하시냐면 네가 나를 믿는구나가 아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선택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시잖아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칠 때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쳤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시고 준비하셨던 이 수양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이 하나님의 것의 축복을 찾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축복은 오게 되죠. 뭐 이리저리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주셔요. 말씀으로 축복해 버리셔요.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열방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말씀으로 주신다. 이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건 어느 정도로 축복이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놓치지 말고 강단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라는 맹세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너에게 이렇게 역사할 거야. 내가 이번 주에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라는 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그 아들이 이 축복을 이어서 받는데 100배로 축복받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셈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을 얻게 하시죠. 당연히 산업인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산업인들이 얻는 축복이에요. 미래라는
이 축복은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절대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또 계산도 하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네. 사람의 소리, 사람 의지하지도 마시고 요거를 딱 끝내버리시고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오늘도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번성교회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정보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산업인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찾아 누리게 하시며 전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모든 산업인 중직자 렘너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